사울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신 말씀. 이스라엘아, 부산교회야, 은총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네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 거두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세지 않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사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들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지 못하는 때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열매를 주이되 다같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믿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조건에서도 말씀과 사랑 붙들고 살아가라. 그것이 성도의 길이다. 다시 한번 시작. 어떤 조건에서도 말씀과 사랑 붙들고 살아가라. 그것이 성도의 길이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길인 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뭘 붙들며 살아가라고요? 말씀과 사랑. 그럼 거꾸로 오늘 말씀은 이 호세아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할 정도로 주님의 마음이 떠나갈 정도로 괴로운 이 상황은 이 이스라엘은 뭘 버렸을까요? 말씀과 사랑을 버렸어요.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력이 필요해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어해요. 마음은 있지만 실력이 없으면 내가 악보를 갖다 줘도 소화를 못해요. 좋은 음향기가 있으면 뭐예요? 저걸 다룰 수 있는 음향 실력이 없으면요 그냥 볼륨이나 왔다 갔다 하지 이퀄라이저를 만지지 못해요. 다양한 효과를 줄 수가 없어요. 산신령 소리도 못 내요. 내가 아무리 산, 해, 진미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요리 실력이 없으면요 먹으면 으악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요. 믿음과 신앙생활에도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그 실력은 뭘 통해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거야 맛을 보면 되는 거고, 음향을 잘하는 거는 이걸 소리를 내보면 아는 거예요. 하울링을 잘 잡아내는 걸 보면 알죠. 악기는 연주해 보면 알듯이 믿음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의 실력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은 믿음의 실력이 있었습니까? 다니엘. 우리는 알아요. 다니엘은 믿음의 실력이 있었기에 다니엘서라고 하는 아예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위인의 이름을 딴 성경이 있을 정도예요. 그를 기리며 그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며 다니엘이 본 그 놀라운 환상들을 지금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어요.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신앙의 위인이죠. 근데요, 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실력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보면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실력을 뭘 통해 보느냐, 믿음의 실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럼 믿음의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생겼어요. 야, 너 믿음 있구나. 아, 저 이번에 시험 잘 받았어요. 저 이번에 취업 합격했어요. 저 이번에 뭐 잘 됐어요. 저 애인 생겼어요. 저 청약 당첨됐어요. 뭐 더 좋으면 로또 당첨됐어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하여, 무언가 변화를 통하여, 무언가 성취를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있구나 없구나 판단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렇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속국으로 끌려가서 적국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믿음을 신앙을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면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니엘이요, 지금 빨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빨리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빨리 이 나라를 건설해 주십시오. 근데요, 다니엘은요 전혀 그러질 못해요. 그럼 다니엘은 믿음의 실력이 없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 제일 무서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사자굴이라는 말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동물원에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면 어떨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그 외국에서 사고 난 거 보셨어요? 어떤 동물원 사육사가 사자한테 장난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만한 게 쇠 창이 있거든요. 하다가 손가락 2개가 물려서 잘려 날아갔어. 그래서 물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손을 끌어당겼는데 손가락이 없어. 그리고 그걸 먹어서 삼켜버려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손가락 2개 사라졌어. 장난치다가 약 올리다가. 다행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라 손가락만 잠깐 들어가도 그렇게 죽었다고. 그런 사자굴에 들어갈 용기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세계 계시면 왜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습니까? 성경은요,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고난을 면케해 준다는 말이 어디도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너에게서 인생이 사라질 거야,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가장 먼저 40일 금식을 시키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사랑하는 다윗도 가장 먼저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고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도 눈을 잃고 보이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광야로 보내요. 3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실력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력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력은 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력은 우리가 2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서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내는 것,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다시요. 저 사람의 믿음의 실력이 있구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상황에서도 하기 싫은 조건에도 하기 싫은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전주에 가서 하는 게 쉬워요? 가까운 데서 하면 좋잖아요. 근데 믿음의 실력은 뭐냐면 전주에까지 가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아니, 외국으로 선교 나가서라도 주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거가 쉽냐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9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순종. 우선 여기 있는 거부터 볼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랑하기가 쉽나요? 사랑 못해요. 사랑? 누구만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말세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심이죠.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자기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이익만 중요해요. 그래서 2명만 모여도 3명 모여도 싸우는 거예요. 희락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일주일 가운데 기쁨의 시간을
분과 시간으로 나누면 여러분 과연 몇 분 동안 이번 한 주간 기쁨이 넘쳤나요? 대부분 짜증이었을걸요? 대부분 승질냈을걸요? 희락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화평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대국이 돼도요, 우리나라에 화평이 있나요 지금? 남과 북만 싸우나요? 얼마 전에 대선이 지나고 지금 지방선거 지났는데 어때요? 정당들끼리 말도 안 되는 걸로 서로 물고 뜯는 거 보이시죠? 진실한 거 가지고 정책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걸 유언비어로 서로 막 정치판 혼돈케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화평 없어요. 오래 참는다고요? 당장 조급하죠. 당장 풀 A, 당장 살 다 빠지고, 당장 근육맨 되고, 당장 똑똑해지고, 당장 돈 많아지고, 당장 무언가 이루고 싶어지죠. 우리 마음에 급해요. 그러다 망해요. 자비요? 용서하기 싫죠. 양선이요? 사회적 갑질이 왜 이렇게 많은데요? 선을 베푸는 것보다 그냥 남을 압제하기를 원해요. 충성? 땡땡이 치는 게 낫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보다 땡땡이 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안 하고 싶을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사역하는 것보다 솔직히 말하면 전주까지 가서 사역하면 안 하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음, 온유? 성질내고. 절제요? 힘이 있으면 권세 부리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뭘 하느냐? 성령의 9가지 전체가 뭐냐면 다 하기 싫은 일이에요. 다. 인간의 본성상 하기 싫은 일을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을 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의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천년만년을 다녀도 성령을 알지 못하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일 해보자, 이웃을 섬겨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해보자, 주님을 찬양하자. 싫어요. 왜?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인간 본성이. 사랑은 절대 안 해요. 두 번 다시 사랑하는 그 백지영의 노래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사랑을 몰라요. 나밖에 없어요. 무슨 사랑이야 인간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확인하면요, 내가 믿음의 실력이 더 날마다 아름다워지는가 아닌가, 뭘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싫은 일을 해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맛을 볼 수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저라고 좋겠어요? 누가 멀리까지 가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고생을 누가 기뻐합니까? 고난을 누가 기뻐해요? 힘든 걸 누가 좋아하냐고. 하나밖에 없어요. 좋아하려면 가치를 아는 일밖에 없어요. 밭에 숨긴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요, 왜 뭐하러 냉장고 파고 집 팔아서 저 밭을 자꾸 사려고 해? 고생이야. 하기 싫어. 귀찮아. 왜 하나님을 자꾸 나한테 용서하래? 왜 하나님을 자꾸 나보고 충성하래? 왜 하나님은 나보고 자꾸 찬양하래? 뭘 거기까지 가? 뭘 예배를 드려? 집 안에 있지. 인터넷 예배 드리지. 쉽게 신앙생활 하지. 그럼 망해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다, 쉽게 한다, 망해요. 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마음의 부대낌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은 답보 상태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2023년이 되면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2024년이 되면 그땐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룰 것 같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본 사람 알아요. 운동이 편하면 운동이에요? 운동이 운동인 이유가 뭐야?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서 운동이라고 부르죠. 신앙생활도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단 말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틀렸어요. 예수, 천국, 그냥 지옥이에요. 불신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살면 지옥 가요. 운동을 안 하면 무조건 몸은 망가져요. 그냥 살면 돼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요? 10대, 20대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20대 초반까지는 몸이 알아서 버텨줘요. 몸 무리하고 밤새고 뭐 이렇게 해도요, 다음날 눈 약간 뻘개진 상태로 나름대로 충만하게 하이텐션 유지하면서 놀고 예배도 다 해요. 근데 20대 후반 돼봐요. 30대가 돼봐요. 형통이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점점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이제는 한정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가지고 어디에 집중할까, 이게 진짜 중요해져요. 다 못해요. 옛날에는 죄도 짓고 살짝 방황하면서 슬쩍 신앙생활도 하는 척할 수 있었거든요. 나이 들면 점점 못해요. 시간이 없거든요. 건강이 없거든요. 물질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절대로 그게 안 돼. 절대로.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의 삶이 급격하게 변화된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 계단을 디뎌야 두 번째 계단 가요. 이 계단을 디뎌야 그 다음 계단 가요. 2층을 건너지 않고 3층으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운동을 하는데 내 몸이 차차 좋아지고 체중을 감량하는데 차차 줄여지지, 눈 깜짝할 10kg가 빠진 일이 없고 눈 깜짝할 10kg 근육이 보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 언제 시작해야 돼요? 오늘 일하는 동안에 당장 서로 권면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그 귀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미루지 않고 오늘이야 일권 동안 그 일을 내가 하기 싫지만 해내기 위해서는 그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다시 묻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이 말이 얼마나 웃깁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읽으세요? 교사인데도 성도인데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왜 내 신앙이 지금 여전히 연약하고 그냥 다 귀찮고 하기 싫고 믿음의 성장, 성경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있어요? 어떻게? 그거는 걸음을 주지 않고 심지 않은 흙 덩어리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어리석음과 똑같아. 말씀의 씨앗. 무슨 씨앗?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마음은 뭐다? 밭이라. 옥토밭이 있고 자갈도 있고 가시 덤불도 있고. 옥토밭이 되면 말씀만 심겨지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가시 덤불과도 같아서 욕심과 재리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가 무섭게 그걸 다 짓눌러 버려요.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경책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셔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울이 못생겨서 버렸습니까? 돈이 없어서 버렸습니까? 예배 안 드려서 버렸습니까? 왜 버렸어요? 단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왜 사울 왕을 버렸다고요? 뭘 버려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 버려서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한 건요, 9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 풍요의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때에. 오늘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풍요의 시대가 왔어요. 웃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풍요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돈을 잘 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 풍요가 와요. 막 요섭이 가요,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요, 막 주섭이 가요, 막 1억씩 벌고요, 막 형통이가 막 2억씩 벌어. 막
근데 그 원인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풍요가 오는 게 아니라고. 마지막에 이 영혼을 정말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물질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물질을 누가 줄까? 그 물질을 누가 줘요? 아니, 바알 신에게 왜 절을 하느냐? 바알 신에게 절을 하니까 실제로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점쟁이에게 나아가도 영적으로 신령한 말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귀신의 말. 어느 정도 맞는 말 해요. 왜? 그들도 영적인 힘이 있거든.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 영혼을 죽여요. 자신에게 종속시킵니다. 자신에게 완전 굴복시킵니다. 두려워 떨어요. 한 번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점쟁이 찾아가요. 무슨 큰일 경주사만 있으면 무조건, 조그만 불안하면 무조건 찾아가. 왜? 종로로 떼는 거예요. 종. 조그만 피한다. 무조건 바알신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살리셔요. 그 목적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 악한 마귀에게 속아 넘어지는 무리가 있으니 고난의 때에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그보다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풍요의 때에 믿음 지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고난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라도 있어요. 풍요로울 땐 내 삶을 놓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사라져요. 살만하거든, 먹고. 그러니까 차라리 고난 가운데 쥐염 열매라도 떨어져서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면 탕자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예를 들면 탕자 이야기 2가 만들어지는 거야. 탕자가 나가서 사업을 벌였는데 대박 친 거야. 빌 게이츠가 됐어. 그리고 그 끝에 그는 지옥을 가.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성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에서가 밖에 나가서 내가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에녹성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 안에 산 이 에서는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드디어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구나. 먹고 살만하네. 세콤 CCTV 잘 돌아가지? 야 보디가드 잘 지키고 있지? 이제 먹고 살만해. 참고 집들이 가능해. 세포도주가 가득해. 아 먹고 살만해. 나이스. 이제 하나님이 절 지키고 보호하지 않아도 이제 아무도 날 죽일 자가 없어요. 그게 저주라고. 하나님, 제가 아벨 죽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절 죽일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나님, 절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절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욕심을 갖고서 내 삶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결핍이 다 불평거리야. 부족이 다 원망거리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그 어려움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와요. 주님, 내가 이게 부족해서 괴롭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주께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풍요로워서요, 내가 전도를 하면 너무 기름진 얼굴로, 너무 평온한 얼굴로 괜찮습니다. 종교 그런 거 안 키워요. 저는 제 노력을 믿습니다. 피땀 눈물 마지막 꿈을 다 자신의 힘, 내 노력. 왜? 진짜 그걸 잃었거든. 뭔가 착각이죠. 헛개비죠. 내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요? 뿌리를 볼 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절을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기가 막힙니다. 이 당시 주어진 말씀은 토라였어요. 창출 레민신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였는데 이 4절 동안 창출 레민신에 있는 이 중요한 5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지명과 중요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 토라를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다. 25장에 보면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나죠. 바알보올 사건이 무엇이냐? 발람 선지자를 등용을 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야 돈 줄 테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땅 지나가면서 내 땅 노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노새 타고 가니까 그죠? 이 요새가 뭘 봐요? 불칼을 든 천사를 만나가지고 벽에 부딪히고 발 쓸리고 야 너 왜 그래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말하고 그 사건이에요. 결국 이 발람 선지자는 저주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끝에 돈 받은 게 있어서 돈이 너무너무 좋아서 저주는 하지 못한 대신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계략을 알려주죠. 발락 왕이시여 내 말을 듣고 행하시면 저희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압의 이쁜 처자들 다 모아다가 이스라엘의 아주 잘생기고 멋진 그 모든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 다 모아서 야 우리 마을에 놀러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좋은 문화 우리의 예배 한번 동참해 봐. 그러면서 그곳에서 난교를 펼치게 만들고 그들에게 풍요에 배부르고 따뜻하고 아주 쾌락을 그들에게 선사해 줍니다. 젊은이들 모두가 거기서 그 이방 여인들과 음행의 값을 치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24,000명을 다 죽이시는 사건이 나요. 그게 바알보올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얼마나 괴롭게 여기셨는지 이날 이후로 가장 악한 선지자 하면 발람 선지자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음행과 우상 숭배에 죄악하면 바알보올 사건이라면서 오늘 말씀 후반절에도 나오고 기타 구약 성경의 신약에서도 바알보올 사건이 계속해서 언급돼요. 왜? 하나님의 트라우마야, PTSD야. 안돼 그것만은 내가 얼마나 가슴 아프는지 아냐. 바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호와의 땅을 목전에 두고 망한 사건이에요. 조금만 더 순종했으면 천국 갔는데 조금만 더 견뎌냈으면 너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코앞에 두고 넘어진 사건이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자를 바로 코앞에서 목을 잘리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괴로워하는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2절 볼까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구약에서의 새 포도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가 기르지 않은 곳에서도 내가 심지 않는 것도 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땅을 축복해 줄 때 해주신 축복이 새 포도주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죠.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네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노력하여도 힘쓰고 애써도 땅에서 엉겅퀴가 나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여자에게는 태의 저주를 내리셨고 남자에게는 네가 일하여도 네가 쉽지 않을 거야. 땅이 저주를 받았다. 창세기의 저주를 그대로 언급하세요. 네가 노력해봤자 너 열매 없을 거야. 내가 막을 거니까. 창세기 왜? 네가 창세기를 버렸다 이거예요. 창세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네가 버렸다 이거예요. 다음 3절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함. 여호와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였거든. 그런데 너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출애굽을 시켰는데 거꾸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 세상의 종노릇 하리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다 멸망당하고 애굽의 종날이 하고 이스라엘이 30년 후에 완전히 역사상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버리죠. 4절과 3절 후반절에는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너희들 거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레위기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 성소에 드릴 모든 예배, 처소, 그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법들 다 그걸 통해 정결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깨끗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 예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다 어겼으니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뭘 줘도 안 받을 거야. 너희들은 더러워졌으니까. 왜? 너는 레위기를 버렸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버렸어.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도 안 받을 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물질을 줘도 안 받을 거야. 떡을 바쳐도 안 받을. 왜? 너희들은 더럽단다. 주님의 고통이에요. 가슴 아픈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다 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기뻐 날뛰면서 우리가 풍요로울 때 이방인들처럼 기뻐 날뛴다는 건 뭐냐면, 우리 불금 때에 우리 친구들, 여러분 말고 저 밖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어디 가요? 다 반짝반짝 이런 데 가죠. 이렇게 하는 데 가잖아요. 그들이 거기서 뭐예요? 기뻐 춤을 추잖아요. 기뻐. 옛날에는 왕들이 연회를 베풀었죠. 그래서 여자와 술, 주색을 가까이 했죠. 나라들마다 주색을 가까이 한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졌고, 이방인들은 다 풍요로우면 결국은 주색으로 가요. 거기서 기뻐 뛰노다 망하는데,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길로 가다 어디까지 가느냐? 호세아서 9장 7절까지 갑니다. 어느 절까지 하냐?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여호와의 종들마저도 업신여깁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너희들 이제 끝났어. 왜?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혹시 이거 현대인 성경도 됩니까? 현대인 성경 있을 텐데, 성경 이 원어를 한글로 바꾸면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 성경 있을 거예요. 그 성경 버전에도. 시작. 형벌의 날이 왔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으니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라. 내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받은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 예언자, 영감받은 자가 오면 바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노아 기억나죠? 노아의 시대의 마지막 때였잖아요. 다 심판 물로. 그때 노아가 이제 끝났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는요,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치광이 취급해요. 바보 취급한다고. 주의 종이요, 날이 갈수록 더 무시해야지. 야, 니만 성경 알아? 나도 성경 좀 봤어. 주의 종의 권위를요, 하나님의 주의 종의 권위를요, 악한 마귀들 다 땅에 떨어뜨려요. 주의 종들이 어깨가 막 높아져서 머리가 곳곳이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점점 주의 종들이 아무리 권면해도요 다 무시해. 왜? 말씀을 버렸다니까. 말씀을 버렸는데 뭘 상관이야. 그 얘기가 나는 의미가 없지요. 우리 요섭이 전사님이 아까 오면서 우리 요섭아, 사랑하는 요섭아, 같이 하자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요섭아 읽어봐봐. 우리 요셉이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시작. 형벌의 날이 왔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으니 이스라엘아 이것을 알아라. 내 죄가 많고 내 적개심이 강함으로 예언자들이 바보 취급을 받고 영감받은 자가 미치광이 취급을 받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그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권면을 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빠. 뭐 하느라? 이방인들처럼 기뻐 춤추고 내 놀이, 내 욕심,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거 하느라 하나님 앞에 바빠요. 근데 바쁜 건 나빠요. 근데 더 웃긴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대요. 내가 죄를 짓는데 누가 원한을 갖느냐? 내가 원한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남을 원망해요. 이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의 마음에 적개심과 원망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 말씀을 버리는 순간 인간은 어리석어져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인간은 어리석어지거든요. 그때 인간이 하는 유일한 반응은 뭔지 알아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야?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면 내 안에 이 육신의 이 정욕은요, 우리를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적개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기브아의 시대였어요. 기브아의 시대가 뭐예요? 우리 사사기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14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 사사 뒤에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죠. 누구예요? 한 레위인과 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진 것도 이상한데, 그죠? 이 첩과 함께 여행을 갑니다. 한 여인만 온전히 사랑해도 모자랄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이 첩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우거하는 곳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게 돼요. 숙소에 들어갔더니 베냐민 지파에는 청년이 와서 아주 패역한 일을, 해교한 짓을 합니다. 부패한 짓을 해요. 뭐예요? 동성애를 요구하죠. 야, 너 나와봐. 너 레위인 나와봐. 오늘 나 너랑 상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다른 말로 당시 목회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나한테 그러지 마. 나 싫어. 나 무섭다 니들. 내 첩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이래요. 첩을 줬더니 이 불량배들이 밤새 이 여자를 첩을 윤관을 해서 결국 죽게 돼요. 다음날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봤더니 죽어 있어. 자, 물어볼게요. 이 아내 누가 죽인 거예요? 이 아내 누가 죽였어요? 불량배가 죽인 거죠? 불량배가 죽인 거죠? 누가 첩을 내놨어요? 누가 첩을 내놨냐고? 죽게 만든 거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거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원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시체를 12문으로 토막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죠. 그래서 그 12지파에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또 분노해서는 군대를 끌고 와서 베냐민 지파한테 따져 물었더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해요? 팔은 안 오르고 보여. 왜 팔을 안 오르고 보여? 성령이 떠나면 어리석어져요. 자기 인간관계, 인간적인 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 구하지 않고 우리 청년 건들지 마 했다가 나머지 지파한테 두들겨 맞아서 수만 명이 죽고 600명 남죠. 600명 남고 나서 이 지파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뒤늦게 말은 아주 막 멋있게 해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의 지파 중 하나가 사라지게 생겼구나. 이를 어찌할꼬, 뒤늦게 회개하는 척해요. 그리고 나서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내놓기를, 야, 니들 이러다가 멸절당하게 생겼으니 우리 각 지파들마다 어떤 특별한 날에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 테니까 그때마다 너희들 와서 우리 각 지파에 있는 여자들 납치해 가라. 그리고 애를 낳고 다시 지파를 형성해라.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써 있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잘하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나요?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이신, 다른 말로 말씀이 없어지니까 누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 옳은 대로. 그건 네 수준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기에 옳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기에 옳아야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가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내가 되게 옳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나만 옳아. 나는 잘못한 하나도 없어. 그래서요, 자기 소견에 옳은 가장, 자기 소견에 옳은 남편, 아내, 그 가정은 무조건 깨져요. 자기 소견에 옳은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가득하잖아요. 교회는 반드시 깨집니다. 왜? 나만 옳아. 나만 옳아.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진짜 대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 안에는 어둠들 다 밝히시거든요. 내 발바닥에 찢은 때를 다 드러내시거든요. 그럼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졌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졌고,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졌으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새롭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누굴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비추는 순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앞에 선다라는 이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길, 다른 말로 깨닫는 복을 얻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깨닫는 복이거든. 말씀은요, 다 비춰, 샅샅이 비춰. 샅샅이. 여러분, 카메라 화질 좋으면 여자들 좋아해요? 요즘 1억 화소 나오니까 여자들이 별로 생각보다 안 좋아하더라. 왜? 뭐가 보여요? 기미, 죽은 깨, 잡티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좋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좋으면 안 돼. 뭐가 필요해요? 스노우가 필요해요. 스노우가 필요해요. 왜? 진실을 증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가까이 보면 볼수록, 섬세하게 보면 볼수록 연약함은 드러나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기미, 잡티, 죽은 깨,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님 말씀에 빛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죄책감이 얼마나 힘듭니까? 죄책감이요?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요, 남의 들보만 봐요. 내 들보 같은 죄는 안 보고요, 남의 티 하나, 먼지 하나 보고 지금 막 손가락 차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런데 말씀이 오면, 말씀 대신 예수님 앞에 쓰면, 성령님 앞에 쓰면요, 드러내세요. 그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의 때에요, 가장 붙들 것은요, 내 인생의 풍요에 대한, 혹은 내 인생의 결핍이 살렸으니까 구할 게 없어가 아니라 뭘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풍요 주셨으니 풍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유해지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그것 가지고 구제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영혼 건지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 붙드셔야 돼요. 풍요의 때에 더욱 주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잃어버린 건 무엇이냐? 10절입니다. 너희들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애달는 표현을 하세요. 9장 10절. 주님은 시인이십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여러분, 광야는 얼마나 목이 메입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포도는 탁 터뜨리는 순간 물이 탁 터져 나오고 얼마나 달콤해요. 그 달콤한 것을 가장 배고프고 목마를 때 만난 것처럼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얼마나 배고프고 곤핍한데요. 첫 열매 했을 때, 그들의 배를 채울 때, 우리가 아주 굶주리다 첫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기쁨처럼 그렇게 기뻤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또 나왔죠. 음탕한 그 모압 여들과 함께했던 부끄러운 우상의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너희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사랑이 떠나가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갑니다. 영광이 떠나가요. 여러분, 사랑이 떠나갔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의 가장 본질, 저 사람은 사랑하는구나,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사랑은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뭘 통해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sacrifice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이 말이요, 하나님의 태의 문을 막아줬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말도 있느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꼴찌인 거 아시죠? 출산율이 꼴찌 0.89명인가? 왜 저출산이에요? 아이 키우기가 돈이 많이 드는 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숨만 쉬어도 나간 돈이 많아요. 태권도 하나 배우고 뭐 하나 배우면요, 그냥 나가요. 근데 돈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게 맞아요?
다른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많던데.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희생하기가 싫어요. 결혼해서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요? 사랑이 사라졌어요. 사랑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입니까? 그게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이를 간절히 주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혼자 얻을 수 있는 영광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의 아이는 너의 인생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태에 있는 아이는 너의 기업이라는 기업. 사업가가 얼마나 큰 복을 얻습니까? 사업이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죠. 영광을 누리죠. 풍요를 누리죠. 그게 아이와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많습니까? 오늘부터 보니까 부산교회에 다시 점심 식사를 해요. 전도사님이 갔었는데 어떤 분은 그동안 안 하니까 편했는데 이걸 굳이 왜 합니까? 하는 분이 몇 분 계셨대요. 그건 간단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성도들이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게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새같이 날아가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냐면 풍요의 영광이거든요. 풍성한 영광이거든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귀찮음의 저주예요. 귀찮음의 저주. 귀찮아서 안 해요. 그게 저주인 줄 몰라요. 왜? 귀찮음의 저주는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저주의 열매를 따먹게 돼요. 편안한 게 좋아요? 평안한 게 좋아요? 오늘 유초동부는 이 예배를 말씀을 이걸 전했어요. 평안한 게 좋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우리 요섭이는 편안한 게 좋아? 평안한 게 좋아? 둘의 차이가 뭔지 우선 모를 수 있으니까 알려줄게요. 편안은 뭐가 편한 거예요? 몸이 편한 게 편안한 거예요. 평안은 뭐예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몸이 좋은 게 좋아요? 마음이 좋은 게 좋아요? 마음이죠.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평안해요? 시험 기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평안해요?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만 평안해요. 미리 준비한 사람. 편안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런다고 시험에 안 오나요? 그렇다고 성적표가 안 날라와요? 평가 안 하나요?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여러분 인생에 평가가 없을 것 같아요? 20대가 안 끝나요? 30대가 안 오나요?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젊음만 가득하고 청춘의 때만 가득하나요?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때가 오는데, 내 영혼을 책임져야 할 때가 오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어떻게 주신 줄 알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왜? 돈으로도 평안을 못 사.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안이 뭔지 알아요? 죽음을 이겨야 돼. 죽음은 가장 큰 집에서 최고의 풍요를 가진 자를 괴롭게 만드는 게 죽음이에요. 수천억을 가져도, 최고의 집에서 수만금을 누려도 곧 죽어요. 그래서 그 방구석에서 괴로워하다 나중에 그 죽음을 잊기 위해서 뭐 해요? 결국 있는 자들 중에 바보들은 결국 두 가지예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아니면 마약 중독이에요. 쾌락으로 빠져요. 그거 외에는 죽음을 잊을 길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통해 잊는다고 죽음이 안 오냐고. 그날은 오거든. 우리는 지혜로워서 슬기로운 다섯처녀같이 그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이 반드시 와요. 우리가 올해 이 찬양을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면 안 돼요. 부탁이에요. 내년에 또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올해를 넘겨서 여러분의 생명의 연한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뭘로 확신하냐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예배 빠지는 거예요. 내년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올해 안 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은 도적같이 옵니다. 신랑은
기별 없이 찾아와요. 지금 이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신랑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난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떠나가면 영광이 떠나갑니다.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떠났어요. 그리고 영광도 다 떠나갑니다. 결국 사랑 버리니 잘 될 것 같지만 이 인생들은 다 멸망하고 30년간 잘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다고 당장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한두 번 빠진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인생이 당장 안 망해요. 재앙은 어떻게 찾아온다고? 도적같이 찾아와요. 주님의 참으심과 자비하심은, 오래 참으심은 길고 길어요. 우리의 온 인생이 가득 찬 게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었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의 끝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단 1g의 자비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단 1g의 자비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연애하다가 야 헤어져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요. 알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았던 사람이 진중한 얼굴로 헤어지자 말하는 순간 그건 진짜 끝인 거예요. 주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진짜로 이제 끝이다 하는 순간은 진짜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날에 이르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 붙드실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도 한 지체로부터 상담이 왔어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내용이 무엇이냐? 전사님, 제가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나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일이 오기 전에 너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전사가 무서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람 요즘 다 두 손 두 발 부러지고 휠체어 타고 오면 안 되고, 건강할 때 주님 주셨을 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주셨을 때 그것 가지고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쁨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갑니까? 전사가 늘 얘기해요. 이 컵은 뭘로 가득 차 있다? 물로 차 있고, 물이 차 있지 않대 뭘로 차 있다? 물이 없을 때 뭘로 차 있다? 그렇지, 공기로 차 있죠. 진공 상태가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 죄가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영역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어있는 게 아니라 죄가 채워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되시면요, 그 영역을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잖아요. 가득 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죄를 지을 틈이 없게끔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교회의 일, 사명, 이웃 섬기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 뭐 수련회 가는 거 뭐 있으면 빠짐없이 다 참석해라. 다 헌신해라. 그리고 혼자 있을 때도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라. 죄악이 틈탈 일이 없게 해라. 왜? 물이 가득 채워지는 곳에다가 다른 것을 부어질 방법이 없거든. 부을 방법이 없거든. 채울 방법이 없거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를 이겨요.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주먹질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말씀을 붙들면, 사랑 붙들면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고요. 세월을 아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께 헌신하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기회인 줄 알고, 내게 주어진 것이 영원할 줄 알고 그것을 누리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날은 가까웁니다. 해질녘 내 영혼의 이름을 호명하는 그 순간, 이제 주님 앞에 낱낱이 알몸으로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내 기름 등불은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기회임으로 알고 은혜임을 알고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날 것이 멸관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담당 통을 기도하며 고난의 때나 풍요의 때나 이방인같이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담당 통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엇을 위한 건강입니까? 무엇을 위한 물질입니까? 무엇을 위한 나의 생명입니까?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만 하다 사랑하다 기쁨이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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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욱 떠드리고 주님 갑절로 축복 주시면 또 갑절로 충성하고 또 갑절로 주시면 한없이 원없이 주님께 충성하여서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노라 찬양하며 간증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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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다르스키에 수와카다르스키에 수와카달리야 할렐루야 수와카달리야 야야야야야야.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 쉽지 않지만 주님 부르셨으니 충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리석은 시간은 줄고 어리석은 세월과 시기는 사라지고 가장 지혜로운 슬기로운 시간들이 슬기로운 시절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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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말씀 붙들면 산다.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어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 사명 붙들고 승리하라. 사명 붙들고 승리하라. 아멘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처녀들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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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로 인해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평생에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를 향한 사랑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며 주님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이 길 끝에만 주님이 계십니다. 편안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써 싸워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고 이미 나가 떨어진 영혼들도 주님 다시 붙들어 주사 주 앞에 들어와 충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 마지막 때에 어두운 데서 일을 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멸류관받고 함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지혜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와 충성하는 자 주님께 사랑과 충성으로 나간 자에게 반드시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나사렛 예수의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면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해야 합니까? 누구에게만 적용해야 하죠?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됩니까?
나한테 적용. 나한테. 우리나라 교계가 힘들어졌어요. 뭐가 어려졌어요. 이 나라가 어때요? 저래요. 나나 잘해요. 나나. 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적용시키는 적용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철저히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국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장성한 분량을 이끌기까지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성경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끝없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나 풍요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 붙들고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장 지혜로운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싫은 일을 어떤 조건에서도 해내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사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모두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꿈꾸길 간절히 받고 사모하오며,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사명과 우리의 삶 위에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충성하며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자에게 복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